제가 기도하고 3월 첫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1번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세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들으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왕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예수 하나님. 2절입니다.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실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 생명과 진리의 주 관세가 장로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들으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함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거룩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존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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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존귀 존귀 존귀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존귀하신 주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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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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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예수 나의 주 하나님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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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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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영광의 주님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아멘. 네.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뜻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아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깊으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찬양하. 마지막으로 힘있게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이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영과 진료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선포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 증거하는 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친 아버지여, 아버지 시간 동안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산만히 선포될 수 있도록 힘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와 주님의 놀라우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시간 주님께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도 주님의 아버지와 성령의 주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대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또한 천국방방을 부셔드려지는 모든 예배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와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의 아버지와 힘있게 선포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엎드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쁜 게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힘있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02장입니다. 2장이요. 502장. 빛의 사자들이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뜻을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부탁하신 날 인정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3월 첫째 주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편안함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앞에 나올 때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니 주시는 말씀에 참되어 새 희망을 솟아나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모여서 온 마음과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 드리며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주의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니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예림 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소망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예림 교회가 더욱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창대한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하는 김정인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저의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전함 교회를 축복하시는 주님, 박영서 담임 목사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상도동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 조병선 목사님 가정과 성도들을 축복하여 아름답게 부흥하고 발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뿔로 지역에 세우신 교회를 축복하시고 김성재 선교사님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나가는 선교사님께 힘을 주시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행되게 하시고 건강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 국민들의 생활을 위협했던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백신 접종으로 안도감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온 세계가 각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우리 대한민국과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영광교회 예림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심을 감사드리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얼마 길지 않으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시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이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랑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이제를 들어 쓰심에 저의 입술에 주님의 말씀을 채워주셔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시작된 교회입니다. 시작된 교회. 정확히 말하자면 교회는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삶으로써 교회는 시작됐다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성령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시작은 오늘 본문에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또 회개하는 사람들이 돌아오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세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지난주죠. 베드로의 설교를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은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결론적으로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 구세주가 오셨는데 그 예언자가 그 구주가 오셨는데 너희가 모르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서 그런데 그 말에 베드로의 설교에 권위가 있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찔림이 온 거죠. 마음에 찔림이 와서 서로 수곤되기도 하고 결론적으로 설교한 베드로에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하고 핍박하며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게 했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염려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과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비참한 만료를 겪고 어떻게 불행해지고 어떻게 저주를 받는지를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이 결정적이고 어마어마한 잘못을 본인들이 저질렀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셨는데 그들이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읽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렸던 구세주가 우리에게 왔는데 그 구세주를 그 예수님을 본인들이 죽였다.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대부분 유대교를 믿지만 하나님만 믿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 전도를 받아서 만나가지고 회심하게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과거에 있었던 이 일을 보고서 굉장히 놀라워하고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자신의 조상들이 선조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죽였다는 것을 후세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면 정말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요. 당시에도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묻는 그들에게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회개하여. 그 다음에 각각. 그러니까 구원은, 회개는 공동체적인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사모가 믿음 좋다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멘. 뭐 믿음을 평가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인 믿음도 평가하시겠지만, 그건 각각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각각이고 회개도 각각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도 어떻게 된 거예요? 각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또 뭐야?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는 뭐예요? 인간의 이름이잖아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들이 기다렸던 구세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던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시인하고 세례, 즉 회개하고 씻음을 받는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결론이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다. 그럼 뭐예요? 회개와 구원의 증거가 곧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세례를 그러니까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세례라는 것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일단 세례를 받으면 믿음이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 무슨 뜻이죠? 우리의 공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 우리가 어떻게 잘해서 성령님이 오신다 선물을 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거저.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해 주시는, 이게 가장 큰 선물이고 구원의 가장 큰 증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삐딱한 것 같고 신앙생활이 별로인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 보면 성령이 언나가들의 성령님의 마음속에 늘 함께 하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의 자리로 오는 모습을 봤을 때는 그가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성도님들의 서로 넘어지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또는 죄짓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공동체적으로 격려하고 못하게 하고 같이 기도하고 할 수는 있지만 뭘 하지 말아야 돼? 정죄를 하지 말아야 돼. 왜냐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멘. 정죄나 그런 것들은 내 역할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할인 거예요. 성령님이 돌이키게 하고 아파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베드로의 그 해결책,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까 했을 때 그 해결책 결론은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그 증거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뒤에 얘기하겠지만 구원의 방편은 절대 아니에요. 이건 세례는 외형적인 표시인 거죠. 성령 세례 말고 지금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지금 그 이전에도 계속 있었던 물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세례를 줬죠. 그 이전 사람들도 회개 세례들을 줬다고, 선지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줬죠. 물 세례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결론은 뭐예요? 베드로는 뭘 하고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회개와 회개하고 세례. 세례. 그러면 성령은 내가 받는 게 아니니까 회개와 세례. 다시 얘기하자면 세례는 구원의 방편이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와 세례. 회개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 위한 행위라면 세례는 그러니까 회개는 자신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러니까 세례는 이제 바깥으로 드러내는 거야. 공동체적으로. 네. 세례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겠다는 선언이고 결단인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옛 모습은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죽어야 돼.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부활해야 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곧 주님으로 우리의 유일한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듯이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먼저 믿고 여러분 믿죠? 네. 아멘. 네. 믿고 그 죄를 회개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죄는 과거에 지었던 죄, 그 다음에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은 죄까지 온전히 회개하는 큰 차원의 회개가 있고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또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말을 하고 낙담하고 하는 것까지도 소소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도 회개해야 할 수도 있고 또는 말씀을 읽지 않거나 찬양을 하지 않고 경건하지 못했던 나의 삶을 회개할 수도 있는 그런 회개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 믿음과 회개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세례로 확증하는 거예요. 이 세례는 예수님 얘기했지만 두 가지 세례가 있죠. 물세례와 불세례, 곧 성령 세례가 있죠. 물세례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남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을 위한, 우리 이름 있죠. 이름 김정민. 김정민이라는 이름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남을 위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남이 나를 불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름이 없으면 뭐라고 불러? 자기 마음대로 부르잖아. 야 개똥아 왜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자기가 부르고 싶은데 기분 좋으면 님자 붙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물론 자기의 이름이지만 남이 불러주는 거야. 세례가 맞죠. 세례 교인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러니까 선포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속성 중에 하나는 남이 보면은 열심히 하고 남을 의식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근데 이 세례라는 것이 그게 나쁜 습성만은 아니거든요. 그런 효과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세례죠.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불세례라고도 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불로 임한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단 한 번 있는 일이에요. 성령 세례는. 근데 이 성령 세례는 불로 오지만 우리의 신앙 상태나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느낄 수도 있고 그 오순절 다락방처럼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의 그런 간증처럼 뭐 온몸이 뜨거워질 수도 있고 뭐 환상과 함께 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떨 때는 시나브로 우리나라 말에 시나브로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단어가. 이건 뭐냐면은 나도 모르게 조금씩 그러니까 물이 스며들듯이 이렇게 한순간인데도 나도 모르게 젖어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사람마다
또한 그의 성품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안에 성령님 딱 내주하기 시작하면 그 증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안에서 전쟁이 시작돼요. 자리 싸움이 시작돼. 내가 주인이 되거나 뭐 재물이 주인이거나 세상이 주인이었던 주인 자리에 있던 그 자리를 성령님이 탈취하려고 전쟁을 일으키셔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죠. 내 마음속에. 예전에는 죄 같지도 않았던 거, 예전에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행했던 일들이 점점 의식이 되고 달라지게 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자꾸 지적하게 되고 나를 사로잡으려고 이 전쟁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속이 편치 않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평화가 오잖아요. 그런데 이 평화 안에는 치열한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갔냐? 내가 전적으로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에 순종해서 순복해서 살아가는 데까지 가야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고, 두 번째는 변화가 일어나요.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투도 바뀌게 되고 표정도 바뀌게 되고, 이거는 가장 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 제일 먼저는 나의 마음가짐이 점점 달라지는 거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부부끼리 푹싸움을 그렇게 하다가 차츰차츰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니까 이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런 것. 또 누구를 너무너무 미워하다가 그를 용서하게도 되고, 그렇죠? 그렇듯이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그 스스로가 내 안에 성령님께 성령세를 내가 받았구나, 안 받았구나, 성령님이 임하셨구나. 그러니까 성령세를 받았다는 건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거든요. 나에게. 그렇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나의 의지에 상관없을 정도로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네. 성령님께서 성령세를 받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멋대로 살 수 있어요.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 쫙 구석탱이에 두고서 내 안에 그 주인 자리에 내가 있든지 세상이 있든지 물질이 있든지 욕심, 욕망이 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렇죠?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으니 그게 무슨 죄라고요? 모든 죄는 다 용서받고 구원을 얻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그랬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 회방죄. 성령의 목적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방하는 거예요. 첫째적으로 내 스스로 회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성령의 역할, 구원받지도 못하게 회방할 수도 있죠. 네. 왜? 내가 이미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남에게까지 이렇게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전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변화예요. 아멘. 가장 큰 변화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그 나머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다음 주제로 베드로는 말이죠. 하나님의 이 약속,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아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령 세례를 받는 이 약속이 29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데 베드로가 39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의 전도에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을 착각하는데 그게 고넬료 그 사건 때문에 눈이 떴다라고 착각해요. 그게 아니라 이미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설교하고 전도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미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3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얼마든지 부른 자들에게 먼 데에 있는 사람에게 너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이미 이방인들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벌써 초대교회가 막 시작하면서부터 선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하고 있는 베드로가 인지하고 있든 인지하고 있지 알고 있지 않든 간에 또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막 모일 때에 그 초대 멤버들이 이것을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이미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 복음이 유대인의 것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것 모두의 것이라는 것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그것을 결정적으로 인지하고 깨닫는 순간이 아마 고넬료의 그 사건, 그 환상을 통해서 그 보자기 같은 것을 뭐 부정한 침이 내려오고 하는 그 환상, 그냥 고넬료의 사건,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을 말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가장 이것에 구원이 임했다, 성령님께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것의 증표를 뭘로 삼았냐면 방언으로 삼았어요. 하여간 그건 이제 나중에 또 그 본문이 되면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기억하기를 이제 처음 베드로가 구원의 도리를 이야기할 때에 이미 이 구원의 도리는 누구 거라고요? 유대인만의 거라고요? 아니요. 네. 이방인까지 온 인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들의 것이다.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든 율법 밖에 있던 자들이든 누구든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시인하면 그리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주실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우리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사람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짜신 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이 서정을 시작하시고 마침내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아니오가 아니어야 돼요. 아니오가 아닌,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복음의 진보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닌 예인 사람, 다시 말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찬성하고 동조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40절 한번 보세요. 네, 주제를 바꿔볼게요. 40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또 여러 말로 네? 확증하며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권하여 이르되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자,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정확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40절 후반절에 이 세상을 뭐라 그래요? 패역한 세대. 패역한 세대다. 패역이 무슨 뜻이에요? 패역? 망한 거야 지금. 쉽게 말하면 불효자라는 뜻이에요. 부르자. 말을 안 듣는 아주 못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불효자 그러면은 아버지가 있겠죠.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특히 구원 계획에, 구원 서정에 있어서
반대하고 억압하고 아까 얘기했던 노 예스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늘 걸리적거리는 아주 그 말 안 듣는 그 못된 자식 있잖아요. 부모에게 막 하고 부모 폭행하고 돈만 뺏고 막 그런 그걸 뭐라 그러지? 페류나. 네, 그런 뜻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코 세상에 기대를 하지 말아야 돼. 세상에 어떤 제도를 만들면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주 하나님의 뜻에 맞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원활한 제도를 만들어서 복음을 도울 것이다. 천만에. 결코 세상에 특히 주님의 때가 가까워진 이 세상에서 어떤 법이 생기고 어떤 제도가 생기고 어떤 캠페인이 벌어지고 할 때 가만히 보세요. 가장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법이 무슨 법이에요?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이 아니에요. 차별금지법 속에 숨어있는 차별금지법은 큰 법 안에 그 법 전체를 봤을 때 세상적인 눈으로 학문적인 눈이나 뭐 도덕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큰 법은 좋은 법이에요. 누구나 차별 없이 대우를 받고 누구나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법이야. 근데 그 중에 독소 조항이 있어. 그게 뭐냐면 동성애에 관한 것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듯한 그러한 그 조항이 몇 조 이래 갖고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패키지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것이 통과가 되고 세워지면은 거기에 몇 조 몇 항 이렇게 보면은 뭐 그들에게 결혼식 주례를 안 쓰면은 안 되고 동성애에게도 그리고 교회에 그들이 와가지고 동성애에 대한 이렇게 뭔가를 하게 돼도 그걸 막으면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동성애는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멸절시켜야 될 정도로 표현하시는 진멸할 정도로 표현하시는 죄악 중에 죄악이거든. 그리고 요즘에 없어진 게 또 하나 있죠. 요즘이 아니라 몇 년 전에 어떤 법이 없어졌어요? 그 뭐 간음한 거? 그렇죠. 그게 강간죄가 그게 없어졌죠. 없어졌어. 강간죄가 아니라 간통죄가 없어졌죠. 간통죄가 없어졌어. 강간이라는 것은 억지로 남을 이렇게 한 거긴 그 죄가 맞아요. 폭행죄, 강간, 폭행. 근데 간통이 서로 그러니까 부부가 아닌데도 서로 사랑해가지고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하는 건 죄가 아니다. 난 그거 통과될 때 너무 놀랐어. 그게 통과된 거예요? 그거는 이미 진작에 통과돼가지고 꽤 됐죠. 그랬지. 그래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민사로는 고소해가지고 서로 이자를 청구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법적으로는 이제 국가에서는 국가 경찰이나 법원이나 뭐 검사들은 그걸 법으로 치질 않아. 그거를 불법으로 치질 않아서 벌을 안 줘. 근데 그게 성경에 맞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두 가지만 들었지만 이거 법이나 정부의 그런 거지만 문화 쪽에서도 보자고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드라마, 예? 드라마가 성경적인 드라마가 있습니까? 없지 뭐. 맨 그런 거. 드라마에 성경적인 드라마가 있으면 찾아보세요. 요즘은 이상하게 오히려 드라마에서 기독교를 꼭 껴놓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껴나요? 사이비 또는 뭐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섞어가지고 껴놔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교회를 공격하고 복음을 막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들의 이런 것들이 어떻다고 표현해야 돼요? 여기에는 폐역한 세대다. 폐역한 세상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죠. 기대도 하지 말아야 돼, 사실은. 그리고 반대적으로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한다고 놀라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저주하면 안 돼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원래.
자, 보세요.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얘기했냐?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4절하고 17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얼마나 악해요. 그래, 얼마나 음란해요. 이 세상이. 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냐?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은 어그러졌다. 네, 어그러졌단 말은 원래 정도에서, 네? 원래 저기 정해진 법칙대로 가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어그러졌다. 그리고 일반 이런 물건이 이런 컵이 있다 그러면은 컵이 이렇게 온전히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다? 찌그러졌다. 온전치 않다. 그러면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 그리고 이 거스르는 것을 장려하는 세대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이제 찾아보기가 힘들어. 세상의 그 문학과 세상의 그 학업에서도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이제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무서워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질 못해. 선생님들 대들고 조금 뭐라 그러면 이 핸드폰 가지고 다 찍어가지고 맘대로 지네들끼리 막 퍼뜨리고 그것도 교묘하게 편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선하다 악하다? 악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뭐라고요?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 다시 사명을 주셔서 세상으로 어떤 사람 보내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패역한 세대라고 한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와 그 뜻을 거슬러서 창조 질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뜻을 거슬르잖아요. 요즘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뭐라 그래? 그 막 이제 인조인간까지 만들려고 그러는, 자기네들이 창조자가 되려고 하는 실험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복제 양이 나왔다, 복제 뭐 개가 나왔다. 근데 그 목표가 뭐예요? 복제 인간을 만들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에 걸려 있어요? 도덕이라는 이 윤리라는 여기에 법에 걸려서 발표를 못할 뿐이지 계속해서 실험을 하고 있어요. 뭐가 되려고? 자기네들이 창조자, 신이 되려고. 근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깨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와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뜻하신 거죠. 근데 거기서 거슬러가요. 그리고 음행을 쫓아가요. 욕망을 음행. 하나님 가장 경계하고 가장 우리들에게 구약에서나 십계명에서나 가장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가 음행이에요. 왜냐면 음행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인간인 이상 죽지 않는 다음에는 계속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타락한 인간으로서,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이 음행이라는 것은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이 지각히 드신 60, 70, 80 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이혼도 하고 또 불륜도 하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 중에 목회자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명예, 두 번째가 돈. 아니 뭐 몇 번째가 아니라 이게 동등하게 조심해. 세 번째가 뭐예요? 여자.
라고 하잖아요. 사탄이 목회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 금방?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 그 다음에 죄악이 팽배해 있다. 그 다음에 음행을 쫓아간다. 그래서 이 세대는 패역한 세대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그렇게 진단하고 세상을 따라가야 돼요? 아니죠. 아니요. 오히려 세상을 우리는 거슬러야 돼요.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처럼 힘차게 세상을 거슬러서 이 패역한 세대와 구별돼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단 한 번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마음에 찔려서 고통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본문에서 몇 명이 나와요? 몇 명이라고요? 3,000명. 한 번 설교 듣고.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은 복음이 선포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데 점점 세상은 더 악해지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대 세상이 그때보다도 더 패역한 세대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에 의한 공동체잖아요. 믿습니까? 어떠한 이벤트나 어떠한 끌어모으기 식으로 사람의 숫자만 채워서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목적이, 모든 하는 일들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특히 지금 이 코로나 그 시국에 요구되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당연시하고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장 기독교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했던 게 언제냐면 저 여의도에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왔을 때 꽉 채웠던 성도의 모습을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때는 어려서 늘 자랑하시곤 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끌어모으는 기술을 익히지 말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퍼뜨리는, 씨를 뿌리는 것에 집중해야 될 때. 그것이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나 뭐 가오 그러니까 집집마다 전단지를 꽂는 그런 전도를 통해서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나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라도 뭐 나가야 돼요. 모아야 돼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한 우리 예림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 예림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교회 교인 수가 몇 명이냐 따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교회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동역해야 돼요. 교회가 성장한다 했을 때 이 성장이라는 것은 사람 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실로 옛사람을 버리고, 한 번에 못 버리면 조금씩 덜어내야 되겠죠. 그렇죠? 새 사람이 된 그러한 신실한 성도들이 함께하는 곳, 그것이 성장하는 교회. 아멘.
그래서 교회의 성장은 숫자가 아니라 복음 증거와 양육에 있는 거예요. 자, 또 주제를 바꿔서 자,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2절을 함께 있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서로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떡을 떼며 교제하는 형제가 되었고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누구에게나 문이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사정이야 있고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고 노숙자들이 습관적으로 와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뭐 그렇게 와갖고 500원 달라 그러고 1000원 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냉대하고 매몰차게 하고 돈을 주던 주지 않던 간에 그렇게 대하는 모습이 혹시 교회 안에 있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말 그대로 어떠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와서든 다 받아줘야 돼요. 일단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성령을 회방하는 성령 회방죄 외에는 그 누구도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냄새가 나던, 술에 취해서 떡이 돼서 오든, 예배 시간에 술이 돼서 떡이 되고 와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죠. 그렇죠? 그러나 평상시에 그래 떡이 됐더라도 교회를 찾는 것은 성령의 역사일 수가 있어요. 그런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교회와 그 핍박하러 왔다가 회방하러 왔다가 예수님 만나는 사건들도 많이 있고,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 그래서 단 한 사람, 어떠한 형편에 있든 어떤 모양에 있든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발을 디디고 나를 만나게 해주셨다면 성심성의껏 죽게 하듯 그를 대하고 대접하고. 저는 그래서 모토가 뭐였냐면, 그런 사람을 만나면 돈이 없으면 주방으로 데려가서 라면이라도 끓여줘서 보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고마워하던 당연시하던 습관적으로 돈을 받으러 오던 간에 그건 그 사람 몫이고. 그렇듯이 이 교회는 악인이든 의인이든 죄를 지은 사람이든 말 그대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돼요. 자,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44절에 47절에 보면 재물과 권력과 출신에 연연하지 않고 모두 서로의 물건을 통용했다 그래요. 좀 이따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서로 통용하여 자신의 가졌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찬미, 찬양. 이 찬미라는 것을 왜 찬미로 번역했냐면, 우리가 가락을 얹어가지고 리듬을 얹어가지고 부르는 것도 찬양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칭송하는 이 말, 서로 하나님을 칭송하는 거. 우리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만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칭송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축복하는 축복, 이것도 찬양인 거고요. 교회는 그래서 더불어 함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또 예수님은
혼자 있지 말라 그랬어. 함께 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으리라. 물론 한 사람 그 사람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늘 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더 강조한 게 함께 하라 그랬어. 그래서 교회의 뜻이 코이노니아예요. 함께 교제하고 나누며 함께 은혜 나누고 함께 의지하고 함께 손 붙잡아 주는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언제 더 중요하냐면 아플 때, 또 잘 나갈 때보다는 잘 안 될 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을 때 물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굴곡이 있거든요. 신앙생활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기도도 1분도 안 될 때도 있고 그럴 때 있어. 잘 될 때는 혼자서도 잘해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주님이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더불어 함께하는 곳. 함께하는 것.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교제라는 게 뭘까요? 공부하고는 다른 거야. 교제는 서로 아끼고 서로 이야기해주고 격려해주고 고민도 이야기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같이. 그래서 초대교회 가장 중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교제 식탁이었어요. 같이 식사를 하는 거. 그래서 부자들은 부자들 나름대로 좋은 음식들 갖고 오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갖고 와서 다 같이 먹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첫 발이 내딛는 순간에 강조됐던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걸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자로서 첫 번째,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회개. 아니 그거는 이제 구원받는 순서고 금방 읽은 본문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거.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떡을 떼고 떡을 떼며 다시 본문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르지. 첫 번째는 뭐야? 그러면 첫 번째 5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있네. 첫 번째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번째서부터 6번째는 이 가르침대로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게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그만큼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또 잘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영적이고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제가 잘 밥을 지어서 먹여주는지 아니면 얼레리 벌레리 일주일 동안 하다 뭐 급하게 해가지고 설익은 밥을 주는지를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어요.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설익은 밥을 주든 짜장면을 주든 잘 곱게 잘 소화시키면 되지만 최대한대로 잘 소화될 수 있는 영양가 있는 밥을 지어서 먹여야 될 사명이 누구한테 있어요?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인 거예요. 이게 바로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무너져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다 아니다를 판별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고 있느냐 증거되지 않느냐예요. 어느 교회를 가든 간에. 예를 들어서 그 교회를 갔는데 주일날 딸랑 1시간 예배 드리고 말씀 선포 15분 하고 끝난다. 물론 15분의 말씀도 능력이 있고 그 다 하지만 그리고 이후에는 뭐 어디 뭐 놀러 간다든가 볼링을 치러 간다든가 뭐 그런 성공 공부 같은 건 일체 없다. 그러면 좀 곤란해요.
이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예, 여러분들이 양육받기 좋은 교회예요. 물론 힘들죠. 왜냐면 말씀 계속 여러분들에게 와서 부딪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거든요. 올바른 복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곳이 진정한 의미의 교회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다 좋아요. 다 유용하고 좋아요. 성도님들끼리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나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정해진 올바른 그 공식적으로 전해지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경 공부라든가 그 말씀 선포라든가 특히 설교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다른 말로 하면은 설교가예요. 설교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많은 선배 신학자들도 목사는 곧 설교가라 그랬어요. 설교하지 못하는 사람은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준비하고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충분히 가르쳐줘요.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잘 그 몸에 익혀놓고 뭐 그대로 뭐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충분히 배우고 충분히 익혀놓고 내가 준비하고 하면은 그 배운 대로 하면은 준비가 일주일 동안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은 열린 길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일주일 동안 잘 살아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쏙쏙 아멘. 심겨져서 싹을 틔울 수 있는 옥토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힘든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밥을 잘 짓는 것이 저 역할이에요.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줄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여서 모두가 좋은 게 아니에요. 잘못 공부할 수 있고 잘못 빠져들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성경 공부하는 거 왜 목사님들이 조금 이렇게 자제를 시키냐면 전문적으로 배우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설교를 연구하고 준비하는 그런 법을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라고 온전히 그것만 하라고 세워진 직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목회자들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목회자들은 그거 하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예. 교회에서 사례비가 나오죠. 그건 생활비잖아요. 왜 생활비가 줘요?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라고 주는 거예요.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고. 그 정도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먼저 와야 되는 게 뭐라고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겸손해야 돼요. 속으로 앞에 있는 목사를 설교하는 동안 저 사람 단점을 내가 다 알고 있고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은 설교가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요? 겸손해야 돼. 그러니까 그 설교라는 그 순간, 이 순간만큼은 목사를 사람으로 보면 안 돼. 하나님의 도구로 봐야지. 통로로.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옥토가 돼야 된다. 네 가지 밭 얘기 아시죠? 예수님이 얘기해 주셨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 말씀이 백날 선포되면 뭐예요? 제발 그런 자랑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어저께 주일날 목사님 얘기 들었는데 아멘 많이 했는데 월요일날 일어났더니 아무 생각이 안 나네. 그걸 쉽게 입 밖으로 내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다 잊어먹고 다 날려버리라고 하나님이 목사를 시켜갖고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라고 목사가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하는 거고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잊어먹었네. 잊어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찾아야지. 본문을 다시 읽든가 메모했던 걸 보든가. 우리는 좋잖아요. 우리 동영상을 올려주니까 동영상을 읽어보든가. 저도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는데 저는 굉장히 집중해서 듣는데도 화요일 수요일쯤 되면은 잊어먹어요. 잊어먹었다고 제가 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잊어먹게 되는 거, 사람은 원래 구조상 망각을 주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또 하나니까. 근데 중요한 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다시 떠올리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수요일쯤 되면은 그 교회에서 올렸던 동영상을 다시 보면서 또 은혜 받고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할이 달라요. 주일 오전에 하는 공예배의 설교랑 오후에 성경 공부랑 또는 새벽 예배 설교랑 또는 수요일날 예배가 있든지 뭐 금요일 예배가 있을 때 말씀 선포랑은 그 역할, 용도가 달라요. 그런데 주일날 선포되는 이 말씀의 용도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일주일 동안 살 수 있는, 물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용도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제목도 까먹고 이따가 밥 먹고 나서 더 여러분 여쭤볼 수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뭔지. 오늘 제목이 뭐죠, 여러분? 시작된 교회. 그렇죠. 시작된 교회. 교회가 시작된. 그건 쉬워요. 우리는 주예 설교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가니까. 자, 첫 번째에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금방 할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써야 돼요. 자, 다시 말해서 잘 들으세요. 가르침을 받은 대로 교제하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뭐하고? 떡을 떼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기도하고.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떡을 떼고 기도하고 교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엇나가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신앙에 방해가 돼요. 옛날에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많이 봤던 신앙의 오히려 방해가, 교제와 떡을 떼며 기도하기, 교제하고 막 이런 거 방해되는 게 뭐였냐면 개라는 거. 개. 어찌 그렇게 교인들이 개를 많이 하는지. 개 있잖아. 개 듣는 거. 갯돈. 예. 난 안 하는데. 무슨 교회에서도 이렇게 갯돈을 이렇게 붓고 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꼭 나중에 하면 사단이 일어나. 이 교인들이 하면 사단이 안 일어날 정상인데. 응? 왜? 교인들은, 교회라는 것은 교인이 들어왔다가 다른 이사를 하거나 무슨 하면 교인이 떠나고 또 새로운 교인이 들어오고, 이게 생명력 있는 교회거든요. 네. 누구 떠난다고 안타깝고 헤어짐이 아쉽지만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개라는 게 그렇다면 개주 하던 사람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 그 개가 깨져 버리는 거잖아. 개만 깨져요? 신앙도 깨지고 믿음도 깨지고 교회도 깨지는, 심하면 교회가 깨지고 그러는데, 이게 성경대로 하지 않는 교제를 했을 경우에 이런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였어요? 사도들로 인하여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으로 인해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사와 표적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기사라는 게 뭘까? 기사. 어떤 사건. 우리 교회에 결정적인 어떤 그 은혜의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짧은 연도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있었던 교회 보면 때때마다 시시때때 이런 큰 은혜 충만한 사건들이 일어나요. 요즘에는 그런 게 없지만은 옛날에는 부흥회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런 부흥회를 하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좋은 쪽으로는 교회가 부흥을 해요. 신앙의 갱신이 일어나요.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더 반대로 부흥을 했는데 오히려 더 냉랭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한 그 기사들이, 좋은 일들이 자꾸 나타나야 돼. 근데 그게 누구와 연결돼 있어야 돼? 사도들과 연결돼 있어야 돼. 목회자랑 반드시 연결돼야 돼. 왜냐면 목회자는 청직이에요. 주인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목자는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을 맡기셨어요. 청지기로. 우린 청지기예요. 그럼 청지기가 모르는 여러분들의 어떠한 것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 강조하는 게 목사님 몰래 어디 가서 기도받고 오지 말아라. 기도받고 오는 걸 싫어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 예를 들어서 표적이라는 게 뭐죠? 드러나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방언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근데 이것 또한 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 세 번째는 세 번째 했죠. 네 번째는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단들이 가산을 다 탕진하게 하고 집을 폐가망신시키고 하는 경우가 있고, 자꾸 또 그래갖고 우리 어디 가서 삽시다 이래가지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다 재산 다 자기에게 바치는 게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상황, 이 시대의 특수성을, 초대교회 특수성을 알아야 돼. 이때는 상전과 주인과 뭐가 있던 시대예요? 종이 있던 시대예요. 그리고 부자와 아주 가랑뱅이가 함께 교회 안에서 있던 시대예요. 낮에는 주인님 섬기는데 밤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같이 공동체 모임할 때 보니까 주인이 형제가 되고 종이었는데, 내가 부려먹던 종이었는데 형제야. 이런 시대라고요. 정말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함께 나눠야 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예요. 이 시대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이기주의를 없애고 나만 신앙이 좋으면 됐지, 나만 은혜 받으면 됐지, 나만 잘 먹고 살 형편이면 됐지, 나만 축복하면 됐지 라고 하는 게 이기주의입니다. 아주 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면 왜 교회가 필요해? 하나님의 교회를 왜 세우셨어? 그게 아니라 더불어 신앙생활하고, 더불어 은혜 받고, 더불어 축복받고, 그리고 그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헌금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께 하죠. 왜 합니까? 하나님 필요해서 합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원래 헌금은 바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제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에 무슨 행사를 차리려고 헌금하고, 그게 아니라 원래 헌금은 가난한 사람. 그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쭉 보면 뒤에 볼 거지만 지진이 일어났어. 유대 땅에. 지진이 아니라 뭐죠? 지진, 가뭄이, 뭐라 그러지 그걸? 가뭄이. 장마? 가뭄을 더 크게 뭐라 그러지? 흉년. 흉년이 있고 아주 그런. 그래갖고 그 헬라에 있던 교회들이 헌금을 하게 돼.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도와요. 이게 헌금의 목적이에요, 원래. 그래서 헌금은 사실은 우리끼리 먹고 우리끼리 뭐 이렇게 나누고 이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헌금이 이제는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도 쓰고 선교를 후원하는 일에도 쓰고 하죠. 그렇지만 원래 기본 정신은 뭐라고요? 네. 가난한 사람들을 더불어. 네. 그 7교회를 초대교회 세울 때에도 그 이유가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그 구제에서 자꾸 빠지니까 그런 일이 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집사님들 세운 거만. 그러니까 그 집사를 세워서 그 일을 맡아준 거죠. 그 정도로 이 헌금을 그렇게 쓰는데 강조했다는 거예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날마다 따라합시다. 날마다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자 이제 여기서 콤마예요. 힘쓰며 이제 반대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서 반대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자, 세 가지죠. 날마다라는 단어. 두 번째는 성전에 모이기를,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고, 두 번째는 집에서. 이 세 가지예요. 자, 우리는 떨어져 있건 모여 있건 함께하건 얼굴을 못 보던 간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우리가 2주 동안 못 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까? 그래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이신전심.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알고 내 마음을 그 사람에게 전하고 서로 아파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으로는 주일날 한번 모이지만 우리는 날마다 교회예요. 날마다 마음으로 모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한 겁니다. 당시에 초반부에는 핍박이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특히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을 성전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성전이 아닌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를 했단 말이죠.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우리도 모이기를 사실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는 실제적으로 모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이는데 장소를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성전에 두는 것이 원칙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야유회를 가지 말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임의 장소는 성전이어야 돼요. 교회여야 돼요. 건물 함께 그러니까 정해진 건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해진 건물이 우리처럼 이렇게 단독 건물이 없고 사람이 좀 생기면은 다른 뭐 커피숍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공적인 장소로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모임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으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일반 생활까지로 전달이 돼야 돼.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교제를 하고 설교를 듣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있어야 돼. 일상 속에서 모이라는 얘기 아니고 나의 삶이 예배로서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 속에서도 서로 만나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좋았던 제도가 뭐 구역 예배라든지 다른 말로 뭐 구역 예배가 너무 옛날스럽다 그래갖고 뭐 목장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런데 세일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또 모여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듣는다라고 결론을 내려져요. 이거는 어쩌면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너무나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모여서도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서로 칭송해야 되지만 흩어져 있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칭송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지 손가락질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손가락질하고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님이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착한 행실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뭐 40%까지 갔다는데 지금 25%까지 줄었대요, 기독교인들이. 근데 그 기독교인들이 뭐 산에 가서 살고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곳곳에 있잖아요. 곳곳에. 모든 것에 25%가 있는 거예요. 국회에도 25%가 있고 뭐 사업장에도 그 25%가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국을 끓일 때 소금을 25%를 넣었어. 그럼 국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짜서 못 먹어요. 그럼 어느 집단에 25% 기독교인이 있는데 그들이 빛과 소금 역할을 다 한다 그러면 그것이 뒤집어져야죠. 그냥 맹맹이가 있으면 되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보세요. 연결되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 가르침대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우리가 먼저 든든해져야 돼. 이렇게 단단해져야 돼. 서로. 예. 똘똘 뭉쳐야 되고 똘똘 하나가 되고 가족이 돼야 돼. 예.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시너지가 나가지고 기사와 표적이 막 일어나야 돼. 능력을 받아야 돼. 그 뜻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를 희생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제도 하고 불쌍한 사람들도 돕고 선행을 하고 막 그래요. 다 말씀에 의지해서요. 그러니까 더욱더 또 이게 시너지가 돼서 평상시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게 되고 성전에 모이긴 힘쓰게 되고 각각 집에서 또 모이기도 되고 각각 삶 속에서 기쁨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온 백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뭐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출발이 어디예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출발점에 섰잖아요, 교회가.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은 어느 수준에 서로 신앙 수준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은 늘 강조하셨어요, 우리들에게. 무엇이 되라고요?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 의미는 제가 따로 설교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교회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죄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탈출해가지고 와가지고 말씀으로 훈련돼서 그 다음에 서로 공동체 안에서 교제와 서로 이렇게 돌봄과 양육과 또 이렇게 치료를 받고 다 해서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돼서 결론적으로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하는 곳이 뭐예요? 교회예요. 오늘 그 모습을 본문에서 여러분 본 것입니다. 우리 예림교회도 말씀으로 먼저 무장하고 아멘. 그 말씀대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따고 하나가 돼서 빛과 소금이 되십시다. 여러분 빛과 소금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 집이면 집, 친구들이면 친구들, 또 그 외에 여러분들 요즘은 시대가 발전돼서 실상이 아닌 인터넷이나 또는 뭐 유튜브나 또 여러 공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공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뭐가 돼야 된다고요?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림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만 드리고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는 교제가 없고 또 교제가 필요치 않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서로 소통하고 격려하며 은혜와 삶을 나누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헌금하겠습니다. 20번입니다. 20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손을 들어 찬양, 손뼉 치며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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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하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말씀으로 시작하고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놀라우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사랑을 더하여 주시니 주님의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올라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들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며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귀한 은혜 감사하여 우리가 드려진 헌금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 쓰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확장하며 잊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며 부족한 지체들을 돌보는 데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말씀에 순복하여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